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전거리들의 입으로 번영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은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첫마디에서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송을 하고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불렀을까요? 물론 오늘 시편 8편에 있는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라고 하는 1절의 표현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에 이 찬송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이게 왜 특이한가? 대개 성경에 보면은 특히 구약에 보면은 주여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킨 표현인데 대명사입니다. 2인칭 남성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당신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주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 1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했을 때 주는 2인칭 남성 단수가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한다면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하고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편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특이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아도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1절과 9절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라고 하는 말 다음에 일반 명사로서 아도나이를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일반 명사로 되어 있는 아도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칭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찬양하는 내용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청명한 가을이었을까요? 어느 날 시인은 하늘을 문득 바라봤습니다. 그가 바라본 하늘은 너무나 광활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이 얼마나 빛나고 그리고 광활한지 시인은 갑자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밤 어느 날이었을까요? 시인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촘촘히 수놓아진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하늘이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저렇게 광활한 하늘,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다니,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 영국의 철학가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1928년에 태어났다가 2010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은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세상에 27살 때 썼던 글, 그 글을 1955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한 모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논문의 이름이 신학과 위증성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현대 무신론자들의 교과서가 될 정도라고 하니까 27살 때 쓴 글이 무신론자들의 교과서가 되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신은 모호한 개념이다. 모호하다. 신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대상이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은 없다. 아마도 신 존재 증명에서 실증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증명이 되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실증주의자였던 것 같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72살이 되던 2004년부터 갑자기 유신론자로 바뀌게 되죠. 특히 2007년에 써서 출판했던 신은 있다라고 하는 책은 그야말로 충격 그것 자체였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생각을 바꿨는지, 이게 바로 부제입니다. 여러분,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로 바뀌었다. 대단한 거죠. 27살 때 무신론자의 교과서를 써서 발표했었던 이 사람이 72살이 돼가지고 유신론자가 되고 75살이 돼가지고 드디어 신은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전 세계 철학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신은 있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영국에서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고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70살이 넘어서 70살, 70살 중반에 이르러서 비로소 유실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주를 바라보니까, 자연법칙을 보니까 신이 없고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신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의 법칙은 우연으로 보기에 너무나 완벽하다. 자신과 세계를, 그리고 세계의 존재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지적 설계자,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 하나님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어떤 분야의 정상에 오른 학자가 평생 동안 쌓아놓았던 자신의 주장과 이론을 하루아침에 뒤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플루는 평생 동안 주장했었던 무신론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본인이 말한 바에 따르면 자연 법칙, 우주의 섭리를 들여다보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직접 설계자가 없고서는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양반이 무신론자들에게 끼쳤던 영향은 절대적이었거든요. 대표적인 무신론자 가운데서 도킨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불과 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화제를 일으켰던 책입니다. 만들어진 신. 신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도킨슨이 사실상 플루의 영향을 받고 무신론자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플루가 유신론자로 바뀌어진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플루는 한때 위대한 철학자였다. 그런데 이제 슬프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유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에 슬프다. 그런 얘기겠지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악명 높은 플루가 노년의 유신론자가 된 것은 우주와 자연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플루는 아마도 노년에 시편 8편의 기자 히브리 시인이 보았던 광활한 하늘과 우주와 천체를 비로소 보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80세가 다 되어서 히브리 시인이 노래했었던 그 하늘과 천체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그때야 비로소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인식의 범위 안에서는 은하계 안에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모여야만이 우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히브리 시인은 이 끝없는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광활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섭리 그 자체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 큰 우주에 비춰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드디어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큰 우주와 이 먼지만도 못한 인생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하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먼지에도 못한 인간을 광활한 우주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시인은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 가운데 있는 먼지만도 못한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고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에노스라고 하는다. 히브리어로 에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 명사로 사람이지만 고유명사로 아담의 손자 셋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인간의 유한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멸절성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노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간은 죽는 존재로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됐다. 여러분, 에노스의 평행구인 인자라고 하는 말이 본문 성경에 나오죠. 인자는 인자하심, 인내하심 이게 아니고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서는 벤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아담의 아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아담. 그렇지만 일반 명사로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아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는데요. 아담아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담아라고 하는 말 안에 붉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흙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이 아담아를 가지고 이 붉은 흙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마치 토기장이가 이 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셨다 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흙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흙에 불과하다.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에노스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에노스는 멸절성과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아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 시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인간은 유한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이 유한성을 의식할까요? 나 죽네.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멸절성, 이것을 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안다고 하는 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에노스다. 멸절성을 가지고 있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에노스. 인자가 무엇인가?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자식일 뿐이다 하는 것.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히브리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절성을 알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찰나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엇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한순간 세상에 던져졌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무엇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돌보십니까? 나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카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주체를 자극해서 생각의 객체를 위하여 어떤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생각하다로 표현되어 있는 자카르 동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생각하시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생각해내시고 그것을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 마땅히 나를 위해서 행하신 당신의 의무를 기억해내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찰나를 살다가 사라져버릴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에게 그러한 관심과 의무를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흙의 아들에 불과한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아도나이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히브리 시인은 인간의 위치를 좀 더 확장시켜서 서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보다 조금. 이게 히브리 원절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천사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거는 개역 성경이 잘못한 게 아니고 2300년 전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에 번역할 때에 헬라어 성경 번역자들이 2300년 전에 엘로힘을 말라그 천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알 수 없죠. 제 짐작에는 짚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2300년 전 이후 그 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해왔었습니다. 인간이 천사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번역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아마도 헬레니즘의 영향이지 않을까. 헬레니즘 사상의 그 특징이 이원론이거든요. 육체나 물질은 악하고 비천한 것이며 정신과 영혼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이게 바로 헬레니즘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이 영향이 끼쳐져서 헬라어 번역본으로 만들 적에 아마도 천사로 둔갑했지 않았나 그리 판단을 해요. 그 이후에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개혁 성경에서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리 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히브리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함으로 하나님으로 고쳐야 된다. 그리고 개정판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바꿨던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천사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천사는 우리의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안 놀라시네요. 놀라셔야 돼요. 천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아들이고 딸입니다. 천사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생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시대 때, 특히 구약 성서시대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창조신화가 있었는데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신화예요. 이 창조신화에서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 신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상위 계급을 가지고 있는 신들, 하위 계급에 있는 신들이 있었죠. 하위 계급에 있는 신들은 당연히 상위 계급에 있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땀 흘려 일을 해야죠. 땀 흘려 일을 해야죠. 죽도록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 계급의 신들이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인데 도대체 우리는 일만 죽도록 하고 너희들은 앉아서 놀고 먹고 일이 되느냐?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신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문제다. 맨날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신들의 세계가 이게 뒤바뀌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서 고안해낸 게 인간을 만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위 계급의 노동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서시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창조신화의 인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게 된 이유가 뭐냐? 신들이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인생은 죽도록 신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라져버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이때 히브리 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에게 적용시키기가 조금 어려웠던지 번역할 때 영화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시키는 단어지 인생에게 적용시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자녀들.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줍니다. 이게 부모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까지도 존귀까지도 인생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서 화관으로 만들어서 씌워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히브리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가운데서 인간을 이해했다는 것은 인간의 숭고성, 인간이 얼마나 숭고한 존재인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아도나이께서 끝이 없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야훼 아도나이께서 도대체 우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십니까?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적용하는 영광과 존귀로 화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십니까? 도대체 나가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구속받은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입을 가지고도 주님을 다 찬양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살아 생전에 이 찬송 입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찬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